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힘이 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어린이 주일날 하려고요, 따로 남겨놨고요. 오늘 종과 또 주인 이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미리 광고드리면 우리 청대부 수련회가 있어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14번째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교회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13번째 시간,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의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1세기 에베소는요,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외적으로는 활발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내적으로는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요. 네, 우리나라는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렇게 하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누구의 이 종속되어서 살아갑니까? 주인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어떤 이들은 로마 인구, 이때 당시에 로마 인구 3분의 1이 거의 노예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어떤 실제 생활의 처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것보다 그저 일하는 도구, 그냥 말 듣는 도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노예를 때려 죽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려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적이고 이 숨막히는 배경 속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과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권면이요, 당시엔 우리는 그냥 죽게 하듯 하라, 그냥 쉽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당시는 매우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어디 감히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 또 노예들은요,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듯 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참 선하고 착한 주인이면 그게 좀 덜할 텐데 나를 괴롭게 하고 틈만 나면 힘들게 하는 주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아니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종들과 노예들에게 유업을 그치고 너희 상전도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노예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 또 주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정의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여 성실히 일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종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 모시듯이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종들은요, 이 권면이 좋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게 들렸을까요? 네, 1번 좋게 들렸다, 2번 별로 안 좋게 들렸다. 아무도 손 안 드신 분은 3번인가요? 네, 지금 이 종들이 이 말씀이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노예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는커녕 그냥 주인이 기분에 따라 매도 맞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게 당시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노예주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노예, 너는 노이니까 당연히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비참한 현장 속에 갇혀있는 이 성도들의 시선을 잘 바르게 교정해주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섬겨야 될 주인은 저 포악한 로마 사람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될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7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죠.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형들을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형들이 나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도요,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까? 근데 그 꿈이요, 전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지도자가 되고 형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전혀 지금 그게 0.01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이고 그냥 대충 주인의 감정만, 주인의 마음만 그냥 기분 좋게 해야지 라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주인은 누굴까요? 보디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과 신앙을 늘 간직했기 때문에요, 어떤 고백을 나중에 듣게 되냐면, 이 주인이 보디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신앙이 없는 보디발이,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노예 신분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노예였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듯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것들이요, 결국 내가 닦는 이 바닥, 내가 정리하는 이 물건 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 형들을 저주했다더라, 이런 구절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또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실함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장님이 안 본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거나, 또 남들이 다 적당히 한다고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저도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또 아침에 우리 같이 일할 분들 커피를 미리 딱 세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나중에 사장님과 인사하고 마지막에 사직서를 쓰면서 이제 제가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 사장님이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앙하고는, 교회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사였잖아요. 주기사. 그래, 이제 진짜 주기사가 갈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장의 입에서도 내가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으로 몸부림쳤던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큰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섬기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종으로 일할 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고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지속하게 하는 이 마음의 태도와 이 보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실하게 아무리 일하려고 애를 써도 주변 환경이 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잘 하려고, 섬기려고 열심히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게 1번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섬겨야 될까요? 2번.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 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여러분 주일날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기쁘지 않나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저만 기쁜가 봐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나 또 시켰는데 자꾸 나는 좋게 하는데 반응이 그래 시큰둥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또 무례하게 갑질하는 고객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표정이 굳어지죠.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결재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을 안다, 받을 줄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이 월급 봉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 말을 하죠.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리고 너희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수익이 많으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라고 달란트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기지구죠. 이 나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이 청소부와 당시에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만나고 대화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나사에 케네디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이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또 청소부니까 열심히 무엇을 했을까요? 청소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의 대답이 아주 일품입니다. 일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이거든요. 근데요, 그 청소부는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청소부로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달에 일을 보내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돕고 있다라고 일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청소부가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도 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일을 협력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날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나 이런 청소만 하는 이 노동으로서만 봤다고 하면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청소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 한 8시 30분까지 가서 먼저 청소하시고 쓰레기통 비워놓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마실 수 있는 차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뭐가요?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봐서 뭐 칭찬하는 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주인과 이 노예, 종과의 서로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앞에까지는 일하는 사람들, 노예와 종들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상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매우 엄중하고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일터에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누가 보기 싫어요? 상사가 보기 싫거든요. 또 열심히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때요? 서로 동등하게 그 일을 존중하며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상사,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 많을 때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위협을 그쳐야 된다. 그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종이겠죠. 노예겠죠. 그들과 너희, 주인, 상전들이겠죠.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정한 상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속대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세상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너희들의 진정한 상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어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시 로마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말씀이었거든요. 노예의 생사 또 모든 권한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주인이 쥐고 있거든요. 너희 위에 진짜 주인이 계시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직적인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라 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된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책임이 많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책임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이 많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많을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클까요? 그 위에 오너가 책임이 더 클까요? 오너가 크단 말이에요. 나는 오너는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클까요? 담임 목사 책임이 더 클까요? 담임 목사 책임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받는 순원님들 다 연락을 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다 일일이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떨어져서 자기 생활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거예요. 잘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칭찬을 받으시고 안 된 건 다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짧게 쓴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 보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종이 노예가 누구였을까요?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만남의 복이 축복이에요.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와서요,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이제 다시 추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무슨 서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말하고 하니까요, 이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저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어디 감히 주인의 것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내 형제처럼 대하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상식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주인도 종도 똑같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우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